오늘 전교인 목장 모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교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도와 교제, 두 가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십니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서로 만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 교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 성경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말이, 사람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게 성경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뭔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뭐다? 편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다. 성경 말씀에 관한 이런 정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실까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뭐합니까? 편지하노니.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 편지가 지금 성경이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지혜를 준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글을 쓴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 그게 또 성경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도 있잖아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합니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뭐합니까? 편지하노니. 그런 거예요. 편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가 없기에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직접 말하고 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 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까지, 천국은 그렇다 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다.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편지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럴 수 있죠. 그 글도 귀하죠. 그러나 오직 나한테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한테만 문자를 보내요. 오직 나한테만. 그건 다르다 말입니다. 성경 말씀 모두가 읽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야, 이렇게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편지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게 궁금하죠. 왜요?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된다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편지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쓴 편지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쭉 훑어보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쓴 것인데, 펜으로 쓴 것인데 그게 인터넷에 개인용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편지가 정말로 많이 있어 쭉 좀 훑어보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연애 편지인데 1984년 2월 15일 1984년 2월 15일에 보낸 거예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척이나 바쁘단다.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지금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척이나 바쁜단다. 나뿐만은 아니겠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가진 감정을 그 사람도 가질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글자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 편지인데 중간에 이제 이러니 경숙이도 물론 나도 봄을 기다리고, 내가 사랑하는 경숙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는 없거든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녀도 봄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나도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경숙인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수가. 이 숙은 누굴까? 이름이 경숙인데 숙이라고 불러요. 숙이라고. 수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좀 멋있어 보이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편지를 써놓고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너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그 문구도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게 편지를 써서 붙이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도 나에게 지금 편지를 지금 보내줘서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실까요? 이 밤이 새도록 낙서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서. 낙서는 뭐예요? 낙서는 또 뭐예요? 하여튼 뭔가 좀 어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몸짓을, 자기 마음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 겁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그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죠. 나도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혹은 편지를 받고 그 사람 둘만의 마음은 이게 보통의 마음은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신 편지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답이 그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되고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편지를 내가 읽어요.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편지 속에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15장에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자녀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점점 잘 됐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으냐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를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확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내 아들도 내 딸도 이런 상황에 있는데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내 아들도. 엄마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주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 한 주간 동안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무엇인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이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글자가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글자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니까. 가족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 고넬료의 가족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벽 기도하다가 지친 성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할 정도면 보통 성도가 아니거든요. 새벽 기도 누가 합니까? 보통이 아닌 겁니다. 보통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분도 지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새벽 기도하다가 정말로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새벽 기도 성도도 지칠 때가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이게 확 다가오죠. 달라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지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돼. 가족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죠. 그래, 이런 말씀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희생이 헛되지 않구나.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헛되지 않구나. 그런 나의 희생이 걸음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주시는구나. 확 다가온단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땀 흘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열매를 주리라. 이게 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야. 이게 확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 아픔이 떠나지 않으니까 늘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 이런 믿음이 확 오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또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죠. 거기에 또 한 가지의 교제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합니까? 교제하고. 여기 서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두 가지 교제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불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 이 성도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내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요. 모든 성도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난번 3월 2일에 말씀드린 대로 목장이 있어요. 목장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10여 명의 숫자가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한 달도 이런 게 아니라 매주 모이면서 그것이 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느 경우 10년 이상 그 그룹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장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무엇으로 아파하는지, 그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분이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아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아니까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고민, 그 성도의 고민을, 그 목장원의 고민과 그 목장원의 아픔을 내가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보실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으니까 너무 그래서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이 빗물처럼 그냥 흘러내려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게 아닌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쳤으면 저렇게 힘들어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말씀에 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삼일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냐?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도와줄게.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성과 가사가 이어지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가요? 나의 아픔을 누군가가 알고 있거든요. 그 목자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목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목장에는 목장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거기다가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밤늦게 맞이해주고 나를 보면 씩 웃어주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편지구나. 그래서 그 말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만나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거든요. 만나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성도와 교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